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산다는 것은 뭔가를 선택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과거에 뭔가를 선택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선택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지금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다른 선택을 했다면 우리는 여기 있지 않겠지요. 인생은 선택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 널리 알려진 시 가운데 선택에 대한 이런 시가 있습니다. 미국 사람 프로스트가 쓴 시인데요. 가지 않은 길. 노랗게 물든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습니다. 몸이 하나여서 두 길을 모두 가지는 못하는 것이 안타까워 오래도록 서서 한 길이 덤불 사이로 굽어지는 곳까지 저 멀리까지 내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길로 나아갔습니다. 똑같이 아름답지만 더 나은 길처럼 보였습니다. 풀이 무성하고 달지 않는 길이니까요. 그 길도 걷다 보면 두 길은 똑같이 다를 것입니다. 까맣게 디딘 자국 하나 없는 낙엽 아래로 두 길은 아침을 맞고 있었습니다. 다른 길은 후일을 위해 남겨두었습니다. 길이란 길과 이어져 있다는 걸 알기에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면서요. 나는 한숨을 쉬며 말하겠죠. 까마득한 예전에 두 갈래 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사람들이 적게 간 길로 나아갔고 그것이 모든 것을 바꾸었다고. 이 가지 않는 길이라는 시를 보면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도 이런 갈래길이 있었습니다.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이 사람을 선택할까? 저 사람을 선택할까? 여기서 살까? 저기서 살까? 하는 그런 선택 말입니다. 저는 오늘 후회 없는 인생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희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1935년도에 태어나셨습니다. 해방을 맞이했을 때 10살이었죠. 그리고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학창시절을 보냈으니까요. 아마 그 학창시절 몹시 힘든 세월이었을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에게는 4형제가 있는데 그 중에 세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4형제 중에 저희 아버지 셋째 아들만 고등학교 교육을 받게 하고 나머지 아들들은 학교 교육을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하도 험해서 군대에 가게 될 즈음에 저희 할아버지는 저희 아버지를 군대에서 빼오기 위해서 노력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아들, 막내 아들에게 군대를 2번 갔다 오게 하셨습니다. 옛날 일이니까 그럴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군대에 가기가 무척 두려웠나 봅니다. 그런데 군대에 가지 않기로 선택한 것이 아버지의 인생의 평생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군대에 갔다 오지 않았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졸업했지만 섬마을에서 공직에 나설 수 없는 거죠. 동네 친구가 면사무소에 면장을 하고 있는 동안에 우리 아버지는 땅만 파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조그마한 땅 말이죠. 아버지는 제가 중학생일 때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후회는 하지 마라. 후회는 하지 말어이. 전라도 사투리로요. 그때는 열심히 공부하라는 말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 아버지를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평생 후회하면서 사셨구나. 군대에 가지 않은 것 때문에 고등학교 교육을 받았지만
그때 당시에 면회 석이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삶을 후회하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도 부모가 돼가지고 자녀들을 봅니다. 자녀들의 선택하는 것을 봅니다. 아, 우리 아버지가 이래서 이런 말씀하셨구나. 저렇게 선택하면 안 될 텐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하지만 우리 부모는 또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좋은 길을 선택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꼭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걸요. 사람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가 어떤 선택을 할 때 그 자녀 막 귀를 잡아다니고 끌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지혜로운 조언을 해주면서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 우리 자녀의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또 생각을 해보니까 제 인생에 3가지의 중요한 선택을 할 그런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물론 더 많은 선택을 했겠지요. 그런데 제 기억에 남는 3번의 선택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선택은 제가 22살에 결혼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때 저는 대학생이었는데 그때 저는 나는 아마 30살쯤에 결혼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22살이 되었을 때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고 둘이 연애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사람이 연애를 하려면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죄를 짓게 된다. 그러니 빨리 결혼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주변에서 이야기를 듣고 또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나머지 학업이든 그 다음에 결혼 자금이든 그런 것은 우리가 극복하면 되겠지.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결혼한 사람으로 남녀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합당한 삶이다. 그때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사람들이 들으면 참 고리타분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저는 22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것이 저의 첫 번째 중요한 선택이었습니다. 제가 두 번째 선택한 것은 대학생이 되었을 때 나는 이제 학교 그만 다니고 목사가 돼야겠다. 그렇게 결정한 일입니다. 저는 섬마을에서 학업 성적이 좋아서 부모님으로부터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니는 동안에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아야 되겠다. 부모님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고등학생 때 저는 내가 크면 목회자가 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지나갈 때 도저히 저 시골 섬마을의 부모님께 제가 신학대학을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서 부모님은 저에게 일반 대학교에 졸업해서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를 바라시는데 그럴 수 없어서 부모님의 뜻을 따라 일반 대학에 들어갔지요. 그런데 마음은 신학교에 있고 몸은 대학에 있으니까 이 공부가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 길을 가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시골에 계시는 아버님께 제가 학교를 그만 다니겠습니다. 했더니 군대를 먼저 가라고. 그래서 학교에 휴학계를 내고 군대에 갔다 왔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여기서 학교를 그만두는 것보다 일단 졸업하고 대학원을 신학대학원으로 가는 게 좋겠다. 그렇게 대학을 졸업하고 드디어 제가 원하는 길로 선택을 해서 목회자의 길로 접어들어섰습니다. 제가 세수만교회에서 전도사 직분을 받고 그리고 금옥교회, 인종교회 등 부교육자 생활을 시작했죠. 제가 학교 다녔을 때 열심히 공부했던 것처럼 정말 하고 싶었던 목회자의 길이니까 부교육자 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3번째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선택은 제가 이길 만한
가지 않으리라 마음속에 다짐하던 그런 선택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교회를 개척하는 일입니다. 제가 부교역자, 전도사, 부목사로 생활을 할 때 제 선배들이 저에게 딴마음 먹지 말고 부교역자 생활을 열심히 하면 나중에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을 기회가 올 테니까 그때까지 열심히 자리를 보존하고 있으라고 그랬죠. 그런데 때가 돼요. 어느 날 어느 상황에 다다르니까 내가 교회를 개척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면목동의 지하실에 옹달샘 교회를 열었어요. 정말 두렵고 또 흥분되는 길이었죠. 그 교회를 개척해서 어떤 일이 저에게 기다리고 있는지 저는 알 수 없었어요. 제 앞에 부목사의 길과 교회 개척의 길, 두 길이 있었는데 더 어렵다고 생각되는 그 길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 끝에서 무엇이 있었는지 알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것은 뭐였냐면 교회가 점점 어려워져서 문을 닫게 된 거지요. 문을 닫는 절박한 상황에 처하면서 저는 새롭게 신앙을 깨닫게 되었죠. 그것이 은혜의 복음을 발견한 것과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은 것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부터 두려워하면서 그러니까 22살에 결혼을 해야 되겠다고 결심하게 된 생각들, 그리고 세상에는 눈을 감고 오로지 교회와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지 않으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채찍질했던 그 어떤 굴레, 거기서부터 자유를 누리기 시작한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발견하고 나면서부터입니다. 신앙생활은 단지 저 천국의 삶을 준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고 나서 그게 아니라 신앙생활은 구도의 길인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펼쳐나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제가 세 번째 선택을 하고 나서 깨닫게 된 일입니다. 교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는 과거에 많은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선택들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아직 가야 될 길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 여정이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아직도 선택할 일이 남아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남은 인생길을, 이 인생의 길을 어떤 모습으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길동무가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옆에 있는 사람이 나의 벗이고 그와 함께 가는 것이 너무 좋습니까?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 저 사람을 내가 이겨야지, 그런 생각으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 최병길 장로님이 몸이 아주 건강하셨을 때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몸이 건강하셔서 저 배수지 공원을 운동장 그 산책길 있잖아요. 그 길을 산책을 열심히 하곤 하셨죠. 저한테 이야기 들려주시기를 거기를 걷다 보면 젊은 사람들이 자기를 앞에 걸어가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어서 힘차게 걸어가지고 앞질러야지, 그래야 속이 시원하지, 그러셨다고. 그런데 1년, 2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그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생에도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이 우리 옆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의 가족이고 친구이고 또 동네 사람이고 친척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 안녕하세요, 길을 떠나는 길동무지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마음의 생각이 비뚤어져서 내가 이 사람을 이겨야 해, 눈만 감으면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되는 것 같아서 배가 아프고, 그렇다면 나와 함께 길을 떠나는 우리 길동무들이 나에게 힘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들을 신경 쓰고 경쟁하는 그런 사이가 된다면 우리의 인생길은 덜 행복할 것입니다. 우리 세수만 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들의 이 모임이 만나면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모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을 살다 보면 인생은 참 모순적입니다. 모순이라 하는 말은 서로 안 맞은 거지요. 예를 들면 학교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학교에 가면 선생님으로부터 여러 가지를 배웁니다. 친구들과 함께 또 힘을 합치는 걸 배웁니다. 우리가 학교에 가서 배우는 게 뭐지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교과 과목을 통해서 배우지요. 세상이 여러 사람들의 힘이 모여서 이 세상이 돌아가는구나. 우리 선배들이 조상들이 어떻게 이어온 것을 우리가 배우면서 우리가 이 전통을 잘 이어받아서 우리의 역할을 잘 해야 되는구나 하고 우리는 학교에서 배웁니다. 학교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서로 힘을 모아서 협력하는 것을 배우지요. 근데 또 학교에서 무엇도 배워요? 경쟁을 배웁니다. 네가 저 학생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너는 떨어지고 쟤는 합격할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학교에서 협력도 배우고 협동도 배우고 그리고 경쟁도 배웁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우리에게 남은 것은 협동하는 자세입니까? 아니면 꼭 이겨야 살아남는다 하는 경쟁의 자세입니까? 우리에게 뭐가 남아있나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경쟁이 더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집보다 우리 집이 더 잘 돼야 되고 다른 집 아이보다 우리 집 아이가 더 잘 돼야 된다고 하는 그 경쟁심 말입니다. 그 경쟁심 때문에 이웃 사촌 또는 같이 있는 동료가 나와 함께 여행을 하는 좋은 길벗, 함께하면 즐거운 관계가 되기보다는 그 사람을 이기려고 내가 밤잠을 자지 못하는 그런 관계가 되면 그런 여행은 결코 행복하지 못하겠죠. 현대인들은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신경 쓰는 세상,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칭찬해 주기를 바라고 그리고 욕을 안 먹으려고 애쓰는 피곤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작가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사람이 현대인들에게 너무 지쳐서 피곤하게 살지 말라고 너는 특별하단다라는 어른을 위한 동화를 썼습니다. 그 동화책에는 사람들이 다 별과 벌점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잘난 사람한테는 별 스티커를 붙여주고 못난 사람한테는 벌 스티커를 붙여주면서 사람들이 저마다 별점을 모으기 위해서 애를 쓰고 별점이 적은 사람은 왕따를 시키고 그렇게 하는 세상의 모습을 풍자를 했는데요. 그 중에 주인공은 자기가 잘 못하니까 자꾸만 늘어가는 벌점 때문에 별점은 작고 벌점은 많아서 길을 펴지 못하고 날마다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사람들은 별점도 집착하지 않고 벌점도 집착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 사람들은 엘리라고 하는 목수의 집에 가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대화를 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엘리라고 하는 목수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이 주인공은 나는 사람들의 별점을 받는다고 더 존귀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나에게 벌점을 붙인다고 해서 내 가치가 떨어지는 것도 아니로구나. 나를 지으신 이분이 나를 독특하고 특별하게 만들었구나. 나는 특별한 존재야. 그분을 만나면 만날수록 점점 자신감을 되찾아가고 있는 행복한 삶을 찾아가고 있는 이야기를 이 짧은 이야기 속에 담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어린 시절 부모님에게 칭찬을 들으면서 친구들과 또 학교에서 칭찬을 들으면서 또 어떤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으면서 비난은
받지 않고 칭찬을 받으려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너무 의식하면서 살다 보니까 속에 내가 가야 될 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을 스스로 안 좋게 평가하고 사람들 앞에 내놓을 것이 없다고 그렇게 또 주눅들고 또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은 깔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나의 인생이 우울해지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더 이상 사람이나 세상의 평판이 아니라 그 모든 평판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어줄 때 우리는 비로소 행복한 삶을 위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시간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 옷을 입혀주시는 경험을 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런 경험이 우리의 예배 시간마다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던 유대인들 그리고 당시의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사람들의 평판에 매여 지낸다는 것을 발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말하기를 자유롭게 된다고요? 우리는 이미 자유로운데요. 나는 자유롭게 살고 있다고요. 그렇게 말하는 거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지 않다.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어떤 모습을 보시고 자유가 없다고 진리를 통해서 자유롭게 되리라.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걸까?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사람이 자유로운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자유가 없는 사람입니까? 자유가 없는 사람은 자신의 양심대로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게 옳은 일인 줄 뻔히 알면서도 사람들 의식하느라고 그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자기보다 더 큰 힘을 가진 사람의 생각에 매여가지고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지 못하고 엉뚱한 길을 자기 마음에 내키지 않는 그 길을 가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자유가 없는 삶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보시고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자유가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로구나 하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겠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나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보니까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로 말하자면 이제 우리 장로님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지? 우리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지? 목사님의 눈치를 보거나 교회 항존직의 눈치를 보면서 내 마음에 어떤 옳은 생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느라고 자기가 올바른 선택을 못하게 될 때 그것이 우리는 자유롭지 못하고 종된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너무 의식하는 것도 자유가 없는 삶이죠. 우리가 어쩌면 피곤한 이유는 주변 사람들을 너무 의식하기 때문일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이렇게 종에 매여 있기 때문에 옳은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꿰뚫어 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으로 가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들은 나를 따라오지 못하겠구나 그렇게 판단하신 거지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누구로? 하나님의 메시아로.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믿지 못해요? 예수님이 기적도 행하시고 예수님이 진리를 가르치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누군가에게 지금 생각이 눌려 있거나 붙잡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죄 가운데서 너희가 죽으리라. 교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자유롭게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최근에 저는 국정조사, 국회의원들이 장관들을 불러놓고 공무원들을 불러놓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하는 그것을 TV로 보았습니다. 또 어떤 국회의원들이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저 시골에서 일하는 농사꾼도 이것이 옳고 이것이 그런지 명확하게 알 만한 그런 뻔한 사실 앞에서도 어떤 공직자들은 떨면서 거짓말을 하고 표정도 바꾸지 않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것이 바로 종의 모습이로구나. 자기 양심에 있는 소리를 말 못하고 자기보다 더 큰 세력, 힘을 가진 사람의 종살이를 지금 하고 있구나. 그 사람들 뿐입니까? 우리들은 어떤가요? 우리들도 무엇인가 매여 있을수록 우리는 자유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것은 연세대학교에 세워져 있는 학교의 모토가 새겨진 비석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연세대학교는 기독교인이 세운 학교지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모토로 삼았지요. 미국에 있는 존스 홉킨스 대학도 똑같은 성경 구절을 학교의 모토로 삼았습니다. 제가 졸업한 고려대학교도 자유, 정의, 진리. 진리란 말이 학교의 모토에 새겨져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는 진리는 나의 빛. 서울대학교도 진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학교는 진리의 전당, 진리를 배우는 곳입니다. 아마 대학교를 세운 사람들은 청년들을 불러서 여러분들이 진리를 배워서 참된 자유를 얻으십시오. 우리 청년들에게 무지로부터의, 공포로부터의, 그리고 잘못된 전통으로부터의 자유를 얻으라고 그렇게 학교의 모토에 진리라는 말을 넣는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말하지요. 어떤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역시 배운 사람은 달라.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죠. 근데 또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헛배웠어. 대학을 나오고 심지어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박사가 되어 왔지만 말하는 뽐새를 보면 이거는 배운 사람의 행동이 아니에요. 대학에서 진리를 가르치지만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진리를 배워서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 장관들이, 국회의원들이, 아니면 우리들이. 그래서 저는 대학을 나온다고 해서, 많이 배웠다고 해서, 진리를 심지어 안다고 해서 자유롭게 되지는 않구나. 그런데 성경의 말씀은 어떤가요? 성경의 말씀을 배우면 자유롭게 되는가요?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성경 말씀을 많이 배운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자유롭게 됐느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욕을 먹는 목회자들도 나오고 욕을 먹는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에 있는 것 아니에요? 뭐가 문제일까? 지난 금요일 날 기도하면서 그걸 깨달았어요. 하나님, 저는 설교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연구하는데 저는 왜 이렇게 마음이 허전하고 저는 왜 이렇게 힘을 잃었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다가
깨달았어요. 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말이로구나. 진리를 안다는 말은 사실 어떤 자유를 주는 것인가 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의 자유를 주는 것이로구나. 먼저 말씀을 보죠.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해도 성경을 배워도 그것을 내가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않으면 내 생각은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어떤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을 자유롭게 옳은 길을 선택하려면 우리 생각에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생각이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생각이 새롭게 되지 않고 완고하게 있으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에서 박사 학위를 받아와도 박사를 여러 개 받아도 이 생각이 변화되지 않으면, 생각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고집불통 외골수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새롭게 돼야 되죠. 생각이 어떻게 새롭게 될 수 있나요? 생각이 새롭게 되려면 진리를 배워야 됩니다. 근데 진리를 배우는 길은, 진리를 배우는 생각의 변화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예수님 앞에 복종하는 거지요. 사람이 예수님 앞에 복종하지 않고 성경을 배울 수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암송도 할 수 있고요. 유대인들이 그랬죠.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았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것은 뭔 뜻입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속한다는 뜻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나는 예수님을 옷을 입는 거지요. 교우 여러분, 저 뒤에 박혜자 씨가 앉아 있습니다. 박혜자 씨는 우리 교회에서 사모님이라고 부르죠. 왜 그래요? 사모란 말은 목사의 부인이란 뜻이지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박혜자 씨는 박혜자 씨 혼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속해 있다는 말이고, 저는 이 사람에게 속해 있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둘이 속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박혜자 씨라고 부르지 않지요? 사모님이라고 부르죠. 그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이 박혜자 씨는 조회강 목사랑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진리를 배울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되어서 그분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옳습니다. 제 생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주님께 복종하려고 할 때 이 사람은 비로소 생각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옷을 입혀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로운 옷을 입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모습 그대로, 내가 생각했던 것 그대로 가지고 자녀를 대하고 우리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이렇게 옷을 입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옷을, 무슨 옷을 입어야 돼요? 예수님의 옷을 입어야 돼요. 예수님, 제가 이 시간 예수님의 옷을 입습니다. 가겠습니다. 하고 집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집에 들어갈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옷을 입습니다. 주님이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나아간다면 우리의 낡은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이 우리를 새롭게 감싸 주어서 우리는 새로운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우리의 기도 생활이고 예배 생활이고, 이런 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점점 인생의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고, 그 선택은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로 인도해 줄 믿습니다. 제가 보기에 우리 교우들은 이 일을 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주님의 뜻이 이것이 아니었구나, 그런
생각의 변화를 여러 번 경험하다 보니까 옛날에 10년 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그렇지요? 하지만 우리는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생각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노력을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현재 나의 모습이 완성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매 순간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옷 입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이덕순 집사님이 모시 옷을 입고 오셨잖아요. 핑크빛. 그런데 저 옷이 여러 가지 색깔의 옷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학교 갈 때는 새로운 색깔의 옷을 입겠지요. 그 옷을 입고 갈 때마다 너무 이쁠 거예요. 이런 것처럼 교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 옷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만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새롭게 인도해 주십니다. 자, 저는 오늘 이런 설교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했죠. 후회 없는 인생을 위하여. 어떤 인생은 후회 막심합니다. 왜 그랬죠?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자기 선택에 대해서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후회는 잘 안 하려고 합니다.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걸 너무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합리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엄연한 현실은 뭐냐면 나의 선택이 나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택을 올바르게 하려면 우리가 자유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무슨 자유입니까? 생각의 자유입니다.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자유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근데 그 자유는 무엇의 자유입니까? 우리 부모님께, 우리 친구들에게, 나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가 너무 의식하느라고 내가 양심을 저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살던 그것을 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오늘 예수님께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매 순간 옷 입으면서 주님께 신뢰하면서 나아갈 때마다 우리는 가장 훌륭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후에 우리에게 열리는 길은 우리가 생각지 못하지만 정말 아름다운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미래를 위해서 오늘 다시 한번 옷깃을 새롭게 여미고 예수 그리스도로 띠를 띠고 한번 남은 생에 살아봅시다.